샬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은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구절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좋은 뜻에서도 있지만 좋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해달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보았던 대로 성전 봉헌식을 한 사람들은 감격과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구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리면서 계속적인 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도록 헌신을 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구별하여 분리하게 되어지죠. 3절을 같이 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와보니 그들이 개혁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에 방을 갖추고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거죠.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주동하여 거역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귀족들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자녀들을 혼인까지 시키게 되어졌는데요. 그 쓴 뿌리들이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동안 그들이 계속 즐거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사람들이 11조를 들여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즐거운 예배를 드리도록 헌신하여야 하는데 백성들이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좋았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을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라고요.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로 지금까지 행했던 선한 일, 즉 성벽을 합심하여 짓고 초막을 짓고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개혁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안식일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총 9번의 안식일에 범한 그들의 잘못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을 범하는 것이 어째서 그토록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안식부터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저주 아래, 진노 아래에 놓이면서 이제 그들은 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이 주어졌던 것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곧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권을 또다시 안식을 범함으로써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또다시 악의 길로 행하게 되어졌는데, 더 심각한 것은 2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까지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그래서 사탄의 종 노릇하였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민으로서의 고귀한 혈통이 주는 의미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들에게 29절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어쩌면 심판의 의미를 고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고백을 끝으로 구약시대에 막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세움을 받았던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인간이란 구제불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 선할 수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도 우린 또다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삶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